마태복음 27장 3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언론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나그네의 묘지 피밭, 제목 나그네의 묘지 피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따라다녔어요. 같이 12사도들과 같이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돈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책임을 맡고 있어요. 전대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돈은 도로 성전에 던져 넣고 그리고 가서 목매어 죽었어요. 여기서는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에서는 1장 18절에서는 곤두박질 해서 창자가 나왔다. 그래 높은 데 목을 매서 죽었는데 떨어졌던가 봐요. 얼마나 세게 떨어졌던지 창자가 흘러나올 정도로 참 그렇게 불행하게 죽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수님의 판값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리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했다.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로 산 교회, 피밭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장사 지냄을 받고 죽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장사 지내고 죽고 예수님께 붙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참 죽기는 왜 죽습니까?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회개하고
회개하고 다시 잘 믿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예.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은 벌써 스가랴 11장 11절로 12절로 13절,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에서 은 30에 팔릴 것과 또 이제 밭을 살 것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불행이지요.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또 은 30에 팔려서 나가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하나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이제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상급은 하나님 나라, 새시대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복을 많이 받고 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물질을 바로 쓰면은 복이 되는데, 물질 때문에 인생이, 사람이 잘못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돈을 잘못 써가지고 사람 베려놓고 잘못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은 먹고 살기 힘겨워서 죄를 범죄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루하루 살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돈이 넘쳐나니까 그걸 가지고 죄 짓는 연구하고, 차라리 짐승들은 배부르면 남을 해코지나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배가 부르면 죄질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베려놓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로 잘 사용하면은 너무 귀한 복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데, 바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큰 재앙, 화가 온다. 이렇게 그 돈 때문에 목숨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종, 돈의 종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하고 잘 다스리는, 잘 사용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은 30을 받았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목숨도 버리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6절 이하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핏값이라. 그러면서 언론한 후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토기장이가 우리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질그릇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질그릇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이나 나무나 돌로 된 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은 깨끗이 준비된 그릇. 그런데 질그릇 같은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귀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라도 더러운 오물을 담으면은 쓰레기통이 되고요. 귀한 음식을 담으면은 주인에게 쓰기에 합당해가지고 귀히 여김을 받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배 중에 보배이신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그릇까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우리 하나님, 토기장이의 주권, 로마서 9장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버려둘 자를 버려둔다. 그래서 버림당한 자들이 어찌하여 나는 버리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천한 그릇, 귀한 그릇 만들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참 영원한 때 창세 전부터 선택함을 받아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제 예정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막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다고 했습니까? 땅이 황폐하기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까지.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시고 맨밥과 희장을 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주시고 또 이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영육권,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주시기 위하여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또 한 번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귀하고 큰 복을 받게 되었으니, 새 시대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에게는 복받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이제 역사하셔가지고 복을 받기까지, 성령으로 계속 역사해서 복을 받기까지, 성령으로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까지 도와주시는 역사. 복받지 못할 사람은 죄값으로 마귀가 주관해가지고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에 손이 나갈 때에 먹지 말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도 있으시죠. 그러나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이 벌써 있었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새시대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토기장이 토기장의 밭을 샀다.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여러분, 나그네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나그네와 같이 다 버려두고 가야 할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또 이제 상급도 기업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위의 것을 찾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전부 다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나그네라니까요. 나그네. 나그네가 해가 저물면 다 떨어버리고 다 버리고 또 이곳저곳 정처 없이 다니는 나그네, 잠깐 또한 머물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은 이 삶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이제 나눠지는 거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이 왕권의 영광과 종족의 영광으로 확증되어지는 것이 나그네와 같이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과 욕심을 눌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모두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육을 따라 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나그네의 삶을 다 끝내고 이제는 헐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인생 최고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중한, 이 복이 소중한 것을 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바울 사도처럼 세상의 모든 명예지의 권세가 전부 다 분토같이 보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식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지식 중에도 영혼구원의 지식, 이제 이날까지 2000년 동안 영혼구원이었어요. 영혼구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구원의 지식, 지혜,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래,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나그네. 그래, 우리 인생들이 전부 다 나그네입니다. 전부 다 나그네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1000년 동안 예수님으로 더불어 새 시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들의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묘지를 삼았다는, 묘지를. 묘지는 우리 죽은 사람이 가는 거죠. 죽은 사람이. 그런데 여기 묘지는 말씀이죠. 묘지는. 이 묘지가 곧,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이 묘지가 피밭이다. 묘지가 피밭이다. 그 8절에다가 사도행전 20장 28절 피로 산 교회,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로 산 교회다. 피로 산 교회. 그런데 이 피로 산 교회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묘지라고 그랬죠? 묘지. 여러분 묘지는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곳이에요. 장사 지내는 곳. 오늘 이 주님의 피로 산 교회, 몸된 교회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의 묘지다. 묘지.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장사 지냄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묘지, 피밭이 묘지로서 끝나느냐? 묘지로서 끝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죄값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배웠고
이사야가 자기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이쿠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두려워할 때 죄가를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 된 모든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죄값으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 속한 우리의 죄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확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서나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은 똑같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나 후에나 똑같은 육신의 몸입니다만은, 그러나 속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담에게, 사망에게, 마귀에게, 죄악에 속한 참으로 짐승마도 못한, 짐승이 안 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피로 산 교회, 나그네의 묘지라고 하신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그네의 묘지임과 동시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 천국의 생명,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이 죄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그가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게 되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은 나를 위함이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성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생명, 자라는 장성함이 없다면, 어린아이와 같으면 참 얼마나 하나님 애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고 학교 가야 할 나이가 됐는데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안만 계속 누워서 그렇게 생활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아서 거듭났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 받아서 충만히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평강. 이 세상에서 어떤 무엇으로 세상의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이제 낙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우주 밖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여러분 그 성령 충만, 은혜로 충만하면은 이 땅에 마음의 낙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참소하고 해방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는 강견 마귀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이제 소멸의 불로 싹 죄악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피바치다. 그런데 여기 묘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죽음으로서, 무덤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아담과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새로운 그런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복입니다. 우리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찾아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살 집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제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음을 창조함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 최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셨잖아요. 낙원에서. 그러나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가 먹은 죄값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영생하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고 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의 본향 에덴 동산. 그래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우리의 본향, 참으로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에덴 동산, 살던 에덴 동산 다시 회복된 그 본향, 거기서 10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 천국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참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그 순교의 장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쭉 말씀하시면서 참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본향 찾는 나그네로 살으셨다. 그러면서 우리도 본향 찾는 너희의 참 본향을 찾는 나그네다. 그래서 여러분 본향 갈 때에 에덴 동산 회복된 새시대 가는 길에 종족으로 가는 길이 있고 왕권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후면은 이제 떠나야 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 복된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지혜로, 건강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영원히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친히 죄 없으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를 져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하시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고 돈 얼마를 위하여 죽이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피로 산 백성들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 어째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이 우주 천하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피로 산 백성 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고 왕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기 때문에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됐다는 것은 그 땀방울이 좀 굵게 피는 좀 진하기 때문에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막 굵은 땀방울이 떨어지듯이 애를 써서 기도하신 예수님,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세상에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우리도 예수님 가신 거기를 가고 예수님의 왕권의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라고 하셨죠.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베나 성도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는 어떻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지혜로, 능력으로, 건강으로, 또 주신 복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된 삶으로, 온전히 주님의 종된 삶을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그 제자로부터 이렇게 발리움을 당하시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이전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파실 것을 아셨죠.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모습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필요하는 것, 나보다도 나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말씀처럼 다 맡기고 이 땅에 살면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